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 잔잔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습니다. 근데 배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또 한 배는 서쪽으로 가요. 왜 그런지 압니까? 키를 어디로 틀느냐에 따라서. 키를 동쪽으로 틀면 그 배는 동으로 가고 또 서쪽으로 틀면 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고 삶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잠언 4장 23절은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따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마음을 어떻게 정하고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복될 수도 있고 메마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족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될까요? 첫 번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물은 또 사람보다 우수한 것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영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생각을 깊이 합니다. 동물들은 생각을 깊이 안 한대요. 짧게 하고서 끝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쥐를 한번 쫓아보잖아. 쥐가 쫓으면 구멍으로 쏙 들어가요. 1분도 안 돼서 고개를 싹 내밉니다. 벌써 이겨먹은 거예요. 그만큼 기억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어떤 사람은 막 밤새껏 잠을 자고 나서도 또 잊지 않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잘못 생각에 빠지게 되면, 침몰되게 되면 그만 절망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험난한 환경에 부딪히고 난감한 지경에 처하게 되면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용기까지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7월 달부터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했어요. 30명 이상 모든 학교, 관공서, 회사 등에서 자살 예방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24년 7월부터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 이번 조치는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결정으로 많은 사업장의 새로운 변화와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전에는요,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에서만 자살 의무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회사, 교회도 큰 교회는 30명 이상 상주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의무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해야 된다. 법으로 딱 발표해 버렸어요. 언제부터? 내일 7월부터. 그러면 왜 국가적으로 이런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출산율도 너무 낮아요. 0.6%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출산을 안 하는 민족. 반대로 자살률은 세계 OECD 1위라는 것입니다. 무려 2003년부터 2003년이면 21년 전 아닙니까? 그때부터 20년이 넘도록 거의 매해 자살률 1위가 부끄럽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은 2020년 통계 결과 인구 연령 표준화값 10만 명당 24.1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는 OECD 평균 자살률 11.1명의 2배를 넘는 수치다. 우리나라가 2003년 이후 OECD 자살률 부문에서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단 2개년도 2016년과 2017년 뿐이고 나머지 19년 동안은 해마다 세계 OECD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계속 20년간 가지고 있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2위는 리투아니아인데 리투아니아 자살률은 10만 명당 20.3명. 여기는 농촌 거주 남성들이 고립감과 소외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한답니다. 그 다음에 3위는 슬로베니아. 그런데 여러분, 이 리투아니아와 슬로베니아는 인구가 200만 명 조금 넘어요. 300만 명이 안 돼요. 조그마한 소국들입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자살률 14.6명으로 8위에 올랐으며 미국은 14.1명으로 9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자살률이 낮은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행복한 대한민국, 눈부시게 발전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면서 왜 세상을 버릴까요? 외국 사람들 지금 한국 와가지고 놀래잖아요. 인천공항에서 놀래고 지하철은 놀래고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들어가면 너무 놀랐는데 왜? 저도 해외 좀 다녀봤습니다만은 화장실이 더러워요. 청소를 안 해요. 휴지 돈 주고 사야 돼요. 돈 들어가면 휴지가 없어. 어떤 데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공짜예요. 깨끗하고. 어떤 때는 막 비데까지 있어. 그러니까 막 기절초풍할 정도로 복받은 나라인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버릴까요? 절망을 이기지 못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자살을 온 국가가 나서서 막는 형태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살은 엄청난 질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염병처럼 이것이 옮기게 되면 2명, 3명이 한꺼번에 자살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막듯이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부터, 이웃에서부터 우리가 막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아내가 백혈병으로 사망 후에 피간에 빠진 남편이 장례 치른 이틀 만에 자살하겠다고 그냥 연락이 왔어요. 자기 형에게 문자를 보내서 형님, 나 도저히 못 살겠어. 응? 그러고서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형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동작구에서 막 수많은 사람이 경찰하고 사람들이 나가서 이 사람을 찾습니다. 주소를 통해 가지고 자꾸 찾다가 이제 선원을 살피고 근처 모텔 및 그다음에 고시원을 샅샅이 살피고 3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주거지로부터 약 1km 떨어진 28층 높이의 아파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철제를 넘어가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럼 동작구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보시오, 제발 죽지 마시오, 제발 죽지 마시오. 응? 그러면서 왜 죽으려고 그러냐 하니까 필요 없다. 난 당신 말 안 한다. 알고 보니까는 벌써 술을, 위스키병이 있는 걸 보니까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경찰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 A씨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설득은 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하고 싶은 말 없다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던 그 사람은 점차 마음을 열었고 결국 스스로 난간 안쪽으로 안전하게 넘어와 구조됐다. 경찰은 보호자와 친구들에게 애쉬를 넘기면서 귀가시켰다. 끈질긴 사랑과 설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여보시오,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살 길을 찾아보시오. 여러 가지 좋은 말 있어요. 여러분, 자살이라는 말을 뒤로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살자. 이제는 자살이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쫓아내고 살자는 말로 바꾸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너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절망을 쫓아내야 돼요. 절망은 전염병도 되고 절망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대신에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나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슬픈 것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채우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따라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요, 간구하는 심령,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있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율법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죄사함을 주고. 왜 아멘이 없어? 여러분에게 넘치는 영생 천국을 주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나올 때마다 날마다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생각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 생각을 듣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또 말씀의 귀를 기울일수록 더 하나님 생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단에서 나오시다가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맛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무화과 나무 많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때는 철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얻을까 해서 가서 보니까는 열매가 없어. 예수님이 갑자기요, 나무를 저주했어요. 내가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예루살렘 나오다 보니까는 그 다음날 보니까 나무가 바싹 말라버렸어.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 들려져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믿습니다. 뭘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나를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 생각을 가득 채우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생각을 바꾸면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30대의 한 젊은 중소기업 사장이 있습니다. 참 학교는 많이 공부 못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장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빚을 많이 걸머져 가지고 사업은 안 되지. 어려움이다 보니까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죽으려고 생각을 약을 갖다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를 딱 갔다가 여기도 순복음교회 밤인데 불이 환한 거예요. 철학이 돌아가는 거예요. 밤 9시에.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 그때 이제 수십 년, 30년 전이니까 그때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자살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살 생각을 가지십시오. 자살할 용기 있으면 살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이라 자기 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집사가 되고 여기도 순복음교회 장로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큰 공장을 하고 지금은 풍진화학뿐만 아니라 풍진의료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보니까 지난 6월 20일 국민일보에 의료법인 풍진의료재단 2018년 3월 풍진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같은 해 7월 회사 인근에 약 1,500평 규모의 스마트 허브 병원을 개원, 시화공단 인근 골로저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또 누구 여금지받도록 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크게 신문에 난 걸 보았습니다. 김종복 이사장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문화인 및 근로자들의 육체와 영혼까지 치료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막집 같은 역할을 하는 병원이 되겠다. 그러면서 신문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려고 했던 그 젊은 30대 초반에 실패한 사장, 중소기업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 나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이제는 큰 병원장까지 되는 병원 재단까지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으로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장군입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 국부나 마찬가지예요. 왕도 아버지처럼 그 장군을 모시고 살아요. 이 사람이 문둥병, 한센병에 걸렸어요. 온몸이 썩어요. 조정에 나갈 때는 막 멋있게 입고 나가는데 옷을 벗고 나면 막 썩는 냄새가 납니다. 왕도 그걸 알죠. 이스라엘 잡혀온 소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엘리사 선지 앞에 서면은 당뇨병은 나을 수 있는데요. 이 말을 그 부인이 듣고서는 남편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람 군대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할 때는 걱정하지 마시오. 이스라엘 왕에게 그 세니까 탁 점을 떼가지고 바로 국부처럼 모시는 나만 장군이 가니까 당신의 병을 고쳐주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걸 받아보더니 표지를 찢었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저 사람 문병 어떻게 낫게? 그랬더니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시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십시오. 그럼 그가 할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만 장군은 왕도 꼼짝 못하는데 말이지 선지자가 나와서 막 잘해줄 줄 알았더니 나오지도 않아. 콧배기도 안 보이고 조그만한 종을 하나 게하시라는 종을 보내더니 저 말이지요 장군님은 우리 선지자님 말씀을 들으시오. 요단강물 저 밑에 내려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고. 뭐라? 내가 이 더러운 요단강물에 들어가라고. 요단강물이 좀 더럽거든요 여러분. 우리 바르발강 같은 깨끗한 강 거가 차라리 시지. 소영원대는 말하기를 장군이요 지금 살 길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시오. 하도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서 내려가서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3번, 4번, 7번 들어가 나올 때 깨끗하여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여전하였더라. 깨끗해졌어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나만 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남은 생일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그 위대한 장군도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하니까 살 길이 열리잖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내 환경이 힘들어하지라도 주의 말씀을 믿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나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절대 긍정으로 생각을 바꾸면 유전자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몸보다도 생각을 먼저 보면 알아요. 생각. 뭘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을 고상하게 하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악하고 추하게 먹는 사람은 그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좋은 유전자와 나쁜 유전자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 머리가 말이죠. 좋은 유전자를 만들기도 하고 나쁜 유전자를 만들기도 하는데 어떤 걸 만들 거냐? 여러분에게 달렸대. 생각을 사람이 바꿀 때 유전자까지 변할 수 있다는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사람이 있습니다. 캐롤라인 리프 박사라는 사람, 여성입니다. 이분은 25년 동안 브레인을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 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 말씀대로 따른다면 우리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더 큰 소리 아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고 윤종훈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캐롤라인 리프 박사라는 뇌만 25년간 연구한 사람이 그걸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즉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로서 뇌, 브레인은 혼의 영역으로 실제로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컨트롤하며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뇌, 브레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머리를 줬는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현재 87% 내지 95%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은 우리의 생각과 습관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올바로 하고 뇌를 갖다 방향을 잘 틀면 병이 95%까지 없어질 수도 있다. 리프 박사의 얘기. 실제 과학에서는 뇌신경 세포가 나무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마음의 마술나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두뇌가 그렇게 생겼잖아. 나무 두 개를 합쳐놓은 것처럼 나무처럼 뽀실뽀실합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은 나무처럼 푸른 나뭇잎으로 둘러싸였고, 뇌는 지금 초당 4천억, 똑딱 하는 순간에 4천억 개의 연산을 한다. 그 뇌에는 3억 년이 넘는 기억을 저장할 수가 있대. 나 깜짝 놀랐어. 아니 30년도 아니고 3천년도 아니고 3억 년 동안의 기억을 여러분 머리에 저장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머리에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간증을 하나 마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빅터 세르브리아 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빅터라는 아이는 15살 때에 학교에서 이제 IQ 조사를 했어요. 근데 IQ가 73이 나온 거예요. 보통은 90, 100은 나와야 보통이거든. 근데 여러분, 돌고래 있잖아요. 뾱뾱한 돌고래. 돌고래 IQ가 얼마냐? 50에서 80이요. 그러니까 얘는 빅터라는 애는 돌고래 IQ밖에 안 돼. 그걸 알고 나서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뾱뾱뾱뾱 돌고래 뾱. 넌 돌고래다. 선생님도 말하길 담임 선생이, 야 빅터야, 넌 머리가 그래가지고 너 아무리 공부 틀렸다 차라리 일찍 나가서 장사해라. 그래서 얘가 학교를 그만둬요. 32살까지 나는 바보다. 나는 돌고래 IQ다. 그리고서는 32살까지 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우연히 17년 후에 IQ 테스트를 했는데 깜짝 놀랄 숫자가 나왔어요. 73이 아니라 173이야. 100을 빠뜨는 거야. 여러분, IQ가 130이 넘으면 수재입니다. 150이 넘으면 천재입니다. 173이면 천재 중에 천재야. 세상에 몇 명 없어 그런 사람이. 그래서 IQ가 173이나 되는 천재인 내가 선생님 말만 듣고 이제까지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때 생각을 바꿉니다. 나는 IQ 173인 천재 중에 천재다. 수재 중에 수재다. 나는 나보다 뛰어나. 공부를 하니까 막 쑥쑥쑥쑥 들어와요. 나 천재야 천재. 이러니까 막 옛날에 암송이 안 되던 게 암기가 다 돼. 다 기억이 나. 그래서 자신감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발명 특허도 많이 내고 수많은 히트 상품을 개발합니다. 결국 그는 발명가, 기업 컨설턴트, 애플이 사회이사, 저술가, 혁신 강연가, 공공 프로그램 기획자가 되고 마침내 그런 인생의 대성공자가 돼서 국제 멘사협회 회장이 됩니다. 멘사 알죠? 국제 멘사협회는 IQ가 상위 세계 상위 2%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1000명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멘사협회. 이 사람이 32살까지 바보처럼 살았는데, 노래도 그런 게 있잖아. 난 바보처럼 살았는데, 바보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천재야.
생각을 닦고 나는 천재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믿는다. 세계 국제 맨사협회 회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보 빅터, 폴리시 빅터가 천재가 되고 국제 맨사협회 회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조금 바꾸면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캐롤라인 리프 박사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경뇌 전문의로 만들었대요. 내 스스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유전자를 계속 발생시키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 할 수 있어. 난 못해. 바보야. 틀려서. 그럼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유전자를 생성시키지 말고 날마다 좋고 감사하고 축복된, 그래서 난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난 부자다. 나는 축복받았다. 할렐루야.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디든지 주님만 따라가리라. 오늘도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모형과 형상대로 지은 것 감사하고, 나를 불러낸 것 감사하고, 나에게 사명 준 것 감사하고, 지금 너 나를 더 크게 사용하기 원한다는 걸 깨닫고 생각을 바꿔 더 크게 쓰임받는 금주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